이제 우리 교회는 설립 21주년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벌써 2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박 권사님 그러시죠? 네. 이제 우리 교회가 21주년 지나가면서 참 기가 막힌 타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만에 열리는 전교인 수련회인지 아십니까? 정 권사님, 얼마 만에 열리는 수련회일까요? 네, 갑자기 물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교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만에 열리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년 만에 열리는 수련회입니다. 와, 누가 놀래주셨네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2010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당진에 위치한 난지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초대 가족 한마음 수련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수련회 개최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네, 벌써 15년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아직도 그 수련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신권사님 기억나시죠? 네, 생생하실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수련회에도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고퀄리티로 올라가니까 수련회 장소도 이번에 우리 갔던 그 실버 힐링 여행 갔던 그 정도 퀄리티여야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지. 참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공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분위기가 깨지고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면 수련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은혜로운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눈을 살짝 돌려보세요. 너무 좋은 분들이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김태영 집사님 비롯해서 이름 거론해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참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보배 같고 보석 같은 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이제 금토 1박 2일이라 짧죠.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읽어야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죠? 에스라였습니다. 자, 이제 또 출산을 사모하는 가정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죠. 어느 성경입니까? 에베소서. 네, 하나님이 또 우리 송지산이 가정에도 주셨는데 우리 이 가정 우리 교회에도 사모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어떤 서신입니까? 교회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는 교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은 아닙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고 에베소서를 교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나 머물면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두 차례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어느 성경입니까? 에베소서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고 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9절 이하의 본문을 잡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11절부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설교하고 이번 수련회 가서 개회예배, 폐예배 때 제가 20절과 또 21, 2절을 가지고 설교를 두 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은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효력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변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서먹하셨죠? 아니, 처음부터 제가 친근하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년 다 돼가니까 좀 어떠세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여전히 저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우리가 얻었는데도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와 종은 완전 다르죠? 자녀와 종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상속자죠. 예, 우리의 유산도 이제 넘기게 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 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희 둘째 와가지고 맨날 용돈 달라 그럽니다. 제가 돈 주는 기계인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세요. 하나님을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관념과 굉장히 투영이 됩니다. 아버지가 무서우셨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져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셨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좋으신 분이신가요? 네, 우리 김장로님, 우리 김지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네, 따봉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하나님은 예배 공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또 육신이 아파서 힘든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즉각 달려오세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어요. 전에는 장벽이 쳐져 있었다면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친밀함을 누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려고 가는데 때로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과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면서 저희의 본심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함께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을 돕고 기도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역할을 설교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만 축소하지 마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정 목사님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눠주셨는데 목회란 무엇입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생의 모든 주기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지난주처럼 축하해 주는 거죠. 돌잔치하면 초대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드립니다. 또 여러분 아이들 자라가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지도하고 만 14세가 되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년이 되고 군대 가면 파송하고 모든 생애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죠.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 목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밀함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에는 목사와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와 친해지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지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목사한테 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풍성함과 친밀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니라 어떤 사이다?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놓으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다시 한번 어떤 관계예요? 왼수였습니다. 원래는 왼수. 이번에 우리 실버 힐링 여행 때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 노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출연해서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80이 넘으신 노부부가 출연해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들고 있는 글자판에 적힌 낱말을 보고 이래저래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 낱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글자판에 적힌 천생연분이라는 낱말을 보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처럼 그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답답한데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했더니 아이 참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답을 이야기했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왼수! 순간 방청석은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할아버지가 진땀을 흘리며 다시 설명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그러자 할머니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확신해가지고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평생 왼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강력한 그 크고 이 엄청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 벽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로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4절에 화평이란 단어 나오죠. 15절에도 보세요. 어떤 단어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화평하게 하시고 나옵니다. 15절에도 보면 십자가로 이도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죠. 16, 17절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18절에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적대적인 관계, 원수된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 그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평생 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폭풍 치게 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거 있으면 그거 용서 구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꼴보기 싫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소그룹 모임이나 또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식사하거나 절대 누군가 헌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샬롬을 전하는 자, 우리 샬롬 목장도 있는데 그 샬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효력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강조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인하여. 맞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화면에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 세 사람, one new man. 무슨 뜻일까요? 한 세 사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세 사람.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오직 한 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사용한 아주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한 세 사람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한 세 사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인생들의 빈부격차나 차별이나 그 모든 것이 없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들 보십시오. 다양합니다. 뭐 어린 영유아부터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또 뭐 우리 교회 뭐 다양한 구성원들 뭐 다르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요즘 뭐 MBTI가 대세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만나면 MBTI 뭐냐고 이거 먼저 묻고 시작한다더라고요. 저는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까? 집사님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 규모가 적으면 다 보이잖아요. 아싸리 그냥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그냥 자기 소그룹과만 이렇게 교제하면 돼요. 하지만 이 정도 우리 지금 여러분 출석이 저희가 1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한 세 사람 교회를 세우실 것을 꿈꾸셨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 신약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 외국인,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슬쩍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아직 등록하지 않으시고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그네가 되지 마시고 주의 교회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진심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의 시티즌, 시민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 번역을 괜히 어렵게 했습니다. 뭘까요? 권속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God's household,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만 보입니까? 때로는 찢고 뽑고 싸웁니다. 때로는 힘든 모습,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완벽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상대방이 이렇게 좀 높은 윤리적인 수준과 또 어느 정도의 그걸 갖추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망이 있으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때로는 뭐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죠. 이 권속이라는 건 한 식구,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한 세 사람,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또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허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지어져 간다는 건 지금도 ing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면 어때요? 예, 불안전하죠. 지금 이 앞에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이 서사역 바로 옆에 이제 거기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막을 딱 치우니까 멋진 모습이 쫙 하고 빌딩이 등장했잖아요. 공사 중일 때는 막 먼지 나고 시끄럽고 엉망진창입니다. 막 도로 막히기도 하고.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하고요. 때로는 부족함이 앞으로는 더 많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아름다운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두 가지 배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배일까요? 어떤 배를 조심해야 되죠? 오는 가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못하시는구나. 오는 가배,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오는 가배. 새 가족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또 누군가 교회를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아주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교회예요. 또 오는 가배 말고 어느 가배를 조심해야 될까요? 가는 가배. 사람이 오고 가는데 관심도 없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교회,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가 경계해야 하는 새가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새일까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다들 어떤 새를 조심해야 될까요? 텃새. 유지사님이 짭새라고 하셨어요. 짭새 아니고 어떤 새? 텃새. 여러분, 우리 안에 텃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저는요, 지금까지 20몇 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부산, 서울, 울산, 마산, 그리고 여기 있다가 이제 저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 또 저기 중남부의 알라바마주의 몬거메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 또 남미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가면은 또 이 칠레의 또 한인 교회, 다양한 교회, 성경은 텃세 장난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텃세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텃세를 깨트리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가야 교회가 성장하지,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쳐다보고,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초대교회가 21주년 성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출발점이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두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가족 교육 4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한 분 다 연락드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보십시오.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간일 겁니다. 오늘 4주 동안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지나버리면 애매해요. 새가족 교육을 매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이 교육에 다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목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냥 함께 시작해서 4주 동안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가족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다 못 오시면 하루 왔다 가도 괜찮아요. 하루가 다 어려우면 반나절 잠시 왔다 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개예배와 폐예배 도 나눌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주춧돌, 기초돌이 되신다는 사실 함께 나눌 겁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그 견고하게 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제 한 가족으로 서로 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